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또 수요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 달 정도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뭐 우리 사람의 계획이고, 또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항상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한 달을 이제 거의 다 채우고 지나서 이제 또 이렇게 뭐 다음 주도 그렇고 또 아이들 개학 전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저도 녹화를 해야 하는 뭐 그런 수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런 수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뭐 많은 세상적인 환경이 답답하지만은 항상 그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이 수요 예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좋은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터인데, 기도는 우리 성경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도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또 이렇게 한 달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아이들 방학이 또 늦춰지기도 하고 저도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로 읽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광야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이 나의 막대기가 되시고 또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꼭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향한 눈도 가져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믿음의 시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소를 좀 바꿨어요. 매일 같은 데서 하면 좀 지루하실까봐 오늘은 제 사무실에서 이 수요 예배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 카페에서 할까요? 뭐 어디 하여튼간 우리 성도님들도 지루하지 않게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무도 없이 제 사무실에서 저 혼자 하는 거예요. 뭐 누구 좀 불러다 앉힐까 생각도 했는데 한번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이렇게 찾아보시고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눌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안식, 이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의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그러면은 그 이외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더 깊은 세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안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과정과 위치를 갖게 되느냐에 관한 말씀을 이제 수요일 때 좀 특별한 기회에 말씀을 나누는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접한 뒤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자리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이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쉬심으로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가 끝나게 되는데, 여섯 번째 날에 지음 받은 우리 사람은 그 다음 일곱째 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창조된 다음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그 하나님의 7일째가 우리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으로, 또한 창조된 사람으로 처음 자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음식은 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생명의 양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호기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잔치하는 비유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잔치하는 비유. 그래서 각 종들을 시켜 장터에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음을 알리고 와서, 잔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주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핵심적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죠. 잔치 자리에서는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잔치 자리에서는 뭔가를 연구하고 일하고 조각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노동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고 그 주인과, 잔치를 베푸신 주인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자리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야, 이렇게 배부른 거구나. 왜 이렇게 아주 깊은 기쁨이 있구나.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러할 때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이전에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돼지 우리간에서 자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탕자와 같이.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너 막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자,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는 다 잃었다가 얻은 바 된 사람이잖아요. 죄에 의해서 잃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얻으셨잖아요. 자,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즐기자. 이게 아버지의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첫걸음은, 참 하나님은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구나. 뭘 아끼는 분도 아니고 감추는 분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참 신실하시게 언제든지 잃었다가 찾은 자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계는. 그 믿음 생활이 막 어떤 의무와 책임과 뭐 노동과 가시밭길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또 많이 그 신앙의 자리에서 파선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 걸, 뭐 이런, 이게 이제 안식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다음 쉬게 하신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나는 그 다음에 이제 멍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가 안식한 뒤에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를 함께 이제 짊어지고 나갈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님과 함께 매야 할 멍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매신 멍에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죽으시도록 그분의 목적이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멍에를 지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 다음에 안식의 다음에 그 다음의 단계는 뭐냐면, 이제 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은 멍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굉장히 좀 까칠하기도 하고 무거운 단어잖아요. 멍에를 맨다라고 하면은 뭐 큰 짐덩어리를 메우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십시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단계를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쉼이 있고, 쉼 끝났어. 그 다음에 무조건 행함이야. 이런 어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되는 스텝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안식이 있으면 늘 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베이스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고, 비로소 내가 정말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멍에를 메는 거죠. 그 멍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달라요. 제가 매야 하는 멍에가 있고,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매야 되시는 멍에가 다 다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멍에를 배워라,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우리 마음이 역시 안식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30절, 왜? 내 멍에는 어떤 멍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조해내는 행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안식 속에서 뿌려진 씨앗들, 우리 사람의 첫째 날이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쌓여진 그 안식의 그 양, 또 그걸 뭐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안식 속에서 뿌려진 그 씨앗들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모국어,
모국어를 말한다. 여러분, 우리 모국어는 어때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들어 한글을 띈다라고 해서 이제 글을 배우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 글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이미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주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언어의 환경 안에 우리가 완전히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자를 배우긴 배우지만 그 배우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고 쓰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있는, 그게 바로 모국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표현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 곧 모국어를 말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사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던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뭐 많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자유로우셨지만은 뭐 다른 율법은 쫓아다니면서 점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는 눈에 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종교 그룹과 나는 다툼이 있었는데, 자, 안식일을 행하는 문제를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식일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어떤 안식일이었습니까? 모국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뭔가 외국어를 배우듯이 바리새인들은 뭔가를 그 율법 안에서 배운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믿음을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2장 2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를 알아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 안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 체계 아래, 율법의 체계 아래 뭐 몇 킬로를 움직이지, 몇백 미터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불도 떼지 말아야 되고, 밥도 미리 다 해놓고, 그런 거를 배운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건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그 왜 그럴까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모국어가 아니, 외국어처럼 배운 것들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막 액션을 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다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막 사람들이 자기들을 자랑하고, 나는 이번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나는 이러한 집을 내가 세웠어. 내가 땅을 사서 드렸어. 뭐 나는 무슨 이러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막 행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아주 행함을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예를 들면은 나를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빠뜨리는 한번 형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신앙생활을 하건 교회 안에서건 아니면 가정에서건 아니면 뭐 사회적인 그룹 안에서라도 그런 형제가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형제 자매의 말을 통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분노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막 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속상하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요동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생각을 해요. 첫째로, 야,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요, 내가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해야지. 왜냐면 말씀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 그를 아무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딱 마친 다음에는 이제 자신에 대한 이제 온갖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고 직분이 누구고 내가 목사고 내가 어디 모태신앙이고 이제 온갖 이유와 통제와 의지를 동원해 나에게 비록 상처를 주고 막 분노를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제 형제 자매를 한번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애를 써요. 그리고서 이제 딱 그렇게 행하고 있는 누가 나에게 이제 말을 삐뚤게 해도 이제 생각하고 기도했잖아요. 사랑해야지. 형제님, 자매님, I love you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뭐 딱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돌아서서 어떠세요? 엄청 막 뿌듯하죠. 야,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사랑했어. 그래서 이제 맞아, 내가 목사지. 그래, 내가 감리교 목사지. 탁 하고 애하고 이제 돌아섭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어느 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형제가 똑같이 행하네요. 어느 날 내가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먹었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다 무너져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좀 몇 번은 더 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한 5번 정도까지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오류는 뭘까요? 여기에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물건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건네주셔가지고 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번에도 사랑을 안 주셨어요? 사랑을 안 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여기서의 오류는 사랑을 어떤 물건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즉 여기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모국어처럼 말해야 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독립된 물건이나 어떤 요소가 아니라 내 안에 안식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요함이 그 쌓였던 것들이, 그 씨앗들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거, 용서 배워서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잃었다가 찾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와 함께한 그것이 내 안에 쌓여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고 말하게 되고 나타나게 될 때 용서라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이 신앙의 덕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메모하실 분은 메모를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31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어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이래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함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누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기에 저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는 참 뛰어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근데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게 무슨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요거는 다른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의 나라고 하는 육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요 지점에서 자기가 지혜가 되고 거룩이 되고 자기가 의로움이 되고 말하자면 내 자신이 무엇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모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막 적어가지고 말해요. 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how are you? 뭐 이렇게 겨우 말해내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뭐 비슷하죠. How are you? 뭐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모국어를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방 알아내잖아요. 선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선명하지 못하고 어눌하고 불분명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태도를 취하지만은 그것이 다 자기가 무엇이 되려고 할 때 어색해요. 아주 어색해요. 내가 되려고 하는 것 안에 있는 것은 다 어색해요. 우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행함의 그 원칙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원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도 이 어려워요. 제가 뭐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이 완성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우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구나. 내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뭘 한 번은 해보기는 했지만은 왜 그렇게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왜 이렇게 어색했지? 그거는 내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법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배우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겸손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훈련들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신천지 교인 요새 이제 한국 사회에 큰 어려움을 준 종교 집단, 종교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이제 이 신천지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막 그렇게 신천지 교인들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신천지로 이렇게 간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저한테 목사님 뭐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뭘 보내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방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아름아름 해가지고 교세를 키워냈잖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겠죠. 제가 알기로는 매일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7시, 8시들에 모여가지고 매일 뭐 2시간, 3시간씩 성경을 쓰고 공부하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뭐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눈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만희 교주가, 종교 사기꾼이 그렇게 한복을 입고 때로는 뭐 흰 양복 입고요, 막 체육관에 왕처럼 탁 들어와가지고, 옛날 지금은 김남이라고 2인자가 이제 분리가 생겨 나왔잖아요. 이 돈 문제 때문에. 거기서 2인자인데 2인자가 나와서 뭐 그 사기꾼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분란이 되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 김남희와 이만희가 막 왕관 같은 거 쓰고 쫙 들어가는 영상들을 보면, 뭐 이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한복들을 색깔별로 쫙 맞춰서 입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은 공부를 했지만 그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이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노력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가 되고 자기가 의로움이 되고 자기가 거룩함이 되려고, 내가 되어 보려고 했던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눈에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못 보잖아요. 그러한 아주 희한한 꼴을 못 보잖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을 안다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안다면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하냔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에 막이 씌우면 정상적인 것에서 그렇게 많이 이탈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이, 우리 주님이 인자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일 뭐 하여튼간 어떤 식으로도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체육관에서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안다면, 그분과 함께 안식해 봤다면,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여러분, 왜 교주예요? 이단을 분별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참된 신앙, 그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표준은 그러한 옛사람들, 문자로 만들어진 그 문자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참 많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23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할까요?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될까? 오늘 우리 복음서의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배울 때, 그때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도 나의 의를 주장하는 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배우다 보면 우리 삶에 이 틀이 잡히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도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우리 이제 장로님 교인들이 이제 식목일이 되면 교회 주변에 막 이제 뭐 과실수 같은 거 심는 거. 저도 이제 뭐 그런 거를 나무 심는 거를 제가 잘 못하니까 교인들 하는 거 옆에서 이제 물동이 들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는 거 도운 거 보면은 이래요. 나무를 심죠. 물을 막 주고 흙을 덮어요. 그 다음에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왜 이렇게 흔들어요, 권사님? 이래야 찬 가지 이 사이사이로 흙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야.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덮여있던 흙이 푹 꺼져요. 그럼 거기에다 물을 또 붓고 또 흙을 더하고 그럼 좀 더 흔들고 단단하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때로는 고민도 하고 신앙적 고민도 되고 갈등도 좀 있고. 그러나 그렇게 흔들릴 때 뭐 어느 시인이 얘기했듯이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노래했듯이 우리 자꾸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 나를 통해서 표현되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자꾸 배우게 되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은 왜 반대되는 생활을 왜 서슴없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서는 기억이 나고 그거는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에 왜 반하여 자꾸 살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천연적인 이제 성품을 가지고 그러한 품격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반하여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이현 목사 이상한데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일을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잣대를 더 넘어서는 그런 높은 어떤 도덕적 수준을 우리가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즉 선악과의 나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의 나무가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 아니라 바로 생명나무가 그분과 더불어 함께 먹고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행함의 표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낮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모와 키로 대변되는 누구든지 쉽게 보고 판단하게 되는 조건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내 시각에 들어오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나 자꾸 주님 앞에 새롭게 배움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시선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맴맴 빔도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혼과 관절과 육신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은 듣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배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신앙의 자리 또한 이 시대의 어려운 환경의 자리를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촬영 영상을 좀 마칠게요. 저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막 떠드는 것도 뭐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많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그런 날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제가 늘 주일에도 광고드렸듯이 우리 주변에 삶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누군가 또 나를 위해서 그럼 기도해 주겠죠. 그렇게 서로 피차의 중보의 사역과 역사를 통해서 서로 사랑과 연대로 이 어려움의 이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 잘 견뎌내시고 버텨내시고 잘 통과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더 부요하고 풍요롭고 따뜻한 그러한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수요 말씀 나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